저희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여러 자료를 막 찾아봐요. 그러면요, 되게 재밌어요. 역사 이제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었던 거를 이거를 전체적인 내용 막 연결되는 걸 알아야 되다 보니까 막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 이제 드려서 이렇게 알게 해주고 막 그래 욕심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이렇게 헷갈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제가 못 짚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오늘은 분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연결돼서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 졌던 것을 짚고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왕국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라는 것을 짚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제 너무 스토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못 짚고 넘어갔는데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죄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언약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도 언약이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역사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는 그런 속에서도 이건 진행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나를 따르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보면 범죄하는 왕국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왕국을 계속해서 심판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겨야 돼. 얘들아,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그래서 이 왕도 내가 세우는 거야. 야, 너희들아, 내가 세우는 거야. 니들이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이게 주된 왕국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역사 왕국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가 되게 어렵잖아요. 뭘 심판하고 막 그러고 막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가 이 나라 얘기했다. 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결론을 좀 내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결국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간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성이 되는 그 시간을 보고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선지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바라보게 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열국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도 이제 외치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그것을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분열왕국 선지자 중에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요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 5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2가지가 있어요. BC 9세기하고 6세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9세기로 보고 어떤 학자는 6세기를 봐요. 왜 그러냐면요,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에돔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이 이제 민족을 이룬 게 에돔인데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근데 오바댜 시대를 2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9세기를 보면은 그 9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요. 그때 남편 이름이 여호람이었고 그 사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예요. 이때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절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때 남유다가 에돔에게 도와줘! 그랬는데 에돔이 어땠을까? 형제국가, 하나님은 형제국가로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형제 나라로서가 아닌 대적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죄악된 범죄를 저질러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도 에돔을 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에돔에게도 이스라엘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형제 국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에돔을 나중에 한 번 친데 그건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에돔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다윗은 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에돔이 보니까 저 남유다 힘 약해졌다. 들어가서 약탈하자. 공격하자. 이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고시되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에돔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형제 국가가 망할 거면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유다를 약탈하고 공격해서 멸망케 하는 아주 나쁜 일을 해요. 그때가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이때도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배신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를 약탈하고 형제 나라를 공격한 에돔을 벌하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베갈네살 왕이 침공할 때 남녀들을 배신하고 멸망을 도와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의 심판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심판하는지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에돔을 멸망시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주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멸망할 거다. 그렇게 에돔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면 만국을 또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요. 만국. 근데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여호와의 날의 도래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에돔이 심판받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도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도 공격한 나라. 그리고 만국 심판할 때 또 이스라엘도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명망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여호와의 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나라적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활동했던 장소는 남유다 왕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BC 840년경부터 80년경 혹은 BC 586년 요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은 아달랴 왕을 진멸한 요아스, 그 다윗의 가문이 다시금 아달랴가 남쪽으로 이사와서 했던 게 뭐냐면 왕국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예요. 그때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어려서 왕이 되기 때문에 섭정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 회복운동을 막 일으켜요. 근데 나중에 요아스가 여호와에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타락해가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악한 왕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역사적 시대 배경이 있는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외쳤냐면요. 메뚜기 재앙을 갑자기 외쳐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뭘까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선민이라 할지라도 내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면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게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여호와의 날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야 돼?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점은 메뚜기 재앙과 장차 이 말 여호와의 날에 올 테니까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회개해라. 남유다야. 너희들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현세적 회복을 또 예언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지만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대적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대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원한 복을 예언을 해요.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후반부에 들어가는 게 뭐냐?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을 여기서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활동했던 장소는 남유다고 오바댜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때 바로 요엘이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구약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었고 역사적인 그런 시대상을 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모든 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참 백성들이 얻어지는구나. 아들들이 얻어지는구나.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열방 중에 마지막 남을 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을 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다 멸망하고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한 40에서 50년을 활동했어요. 요게 뭐가 되냐면 호세아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요. 근데 결국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망해요? 호세아가 왕으로 다스릴 때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았던, 많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그때 시대상이고요. 그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라의 속내는 어땠냐면 부정한 소득이 있었고요. 뇌물이 있었고 속이는 저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 하나에 사람이 팔려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해졌고 부한 사람은 한없이 부해지니까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내려 있었던 시대가 바로 언제냐? 호세아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 선지자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고 나라는 부강해 보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썩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이세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이 점점 해서 한 40년 뒤에 그냥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심판을 외친 지 얼마 안 돼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들 때 정도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바로 그런 타락해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음욕 고매를 호세아랑 결혼시키면서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는 비극적인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돌로 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자였어요. 그때 법으로. 근데 그런 여자를 데려가서 결혼해라? 네. 자, 방탕한 고멜이 결혼해서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계속해서 옛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 딴 남자 만나러 또 나가고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또 나가면 또 가서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나가면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을 보여주는 이 구도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회개해라라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또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내가 또 왕 바꿔서 선지자 보내서 보듬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왕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음란한 여자처럼 다른 신한테 가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해서 품어줬는데 또 나가고 또 사랑해서 됐는데 또 나가고 이게 바로 고멜 같은 게 너희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거야. 반드시 멸망할 거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회복할 거야. 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지만 너희들은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있다. 자, 패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다 에이 사랑 안 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절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BC 755년에서 한 40년 정도 이렇게 다스린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간추려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나 영광스러운 회복을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호세아, 요나하고 동시대, 그러니까 요 5 선지자는 계속 동시대, 비슷한 시대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막 이제 심판할 거니까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도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모스서에 들어가 있어요. 아모스를 보면은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아빠가 와가지고 형을 막 야단시키면 동생이 입꼬리가 싹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찬이한테 제가 맨날 놀러올 때 형 혼날 때 기분 좋지?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찬이한테 우준이한테 야 우준아 주찬이 혼나면 기분 좋지? 그러면 네. 이런데 옆에서 혼나면요 자기한테 열받게 했던 자기한테 속상하게 했던 사람 막 혼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열국을 막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실 거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저 이방 상종도 못할 것 같아. 결국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 받는구나. 아따 좋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또 그거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고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형 다 혼낸 다음에 동생한테 야 너 그리고 이제 혼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죄악 니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해요.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세 편의 내용은 첫 번째 설교는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요 과거 이스라엘이고요. 세 번째 설교는 미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이 심판받을 너희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하세요. 근데 그 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5가지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데 뭐냐면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광줄이 성전 파괴, 장막 파괴 뭐 이런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대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뭐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메뚜기 때 우웅 하면은 사람까지 싹 먹어치우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릴 정도로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싹 쓸어버리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불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고, 그리고 다림줄이라는 것은 죄 봤는데 아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택도 없다는 거고요. 여름 광주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성전 파괴는 하나님께서 절대 파괴 안 하겠다는 여러 가지 성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서 없다는 거예요. 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심판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 뭐라고 회복을 약속하세요. 심판 끝이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뭐라면 메시아의 왕국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계속 예수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는 성령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BC 793년에서 750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예요.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물고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예요. 요나, 물고기. 요나, 물고기. 근데 저도 요나서를 쫙 보면 요나가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인데 뭐냐면 아모스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예요.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은 급격히 망해서 땅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땅들을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많이 안 얻었다 그랬어요? 많이 얻어서 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아모스는 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당신이 땅을 엄청 많이 얻을 거예요 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나는 악한 왕,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게 예언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을 보면요, 불량한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나를 평가하기를 불량한 선지자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언해 주세요. 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많은 영토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토를 얻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왕 위에서 물러난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기울어서 40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맞는 거고 아모스도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뭘 보냐면은 현재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듣기 좋은 예언을 한 것이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가 않아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듣기 좋은 예언을 불량 선지자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뭘 보여주냐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요나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싫어했던 이스라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하면은 일본이잖아요. 일본한테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했을 때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저 사람들 회개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밥에 되게 해서 주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징계를 하시고 요나가 회개를 해요. 니누에 대한 성교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장소는 다시스 도상이고. 자,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요나가 회개할 때 자기 죄악을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고난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깊은 바닥에 던지. 근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다 이 말은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 받는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약간 애매모호한 회개를 해요. 그런 이제 회개와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또 이야기를 기도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요나의 순종과 이제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건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가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요. 니누에로 간 다음에 이제 회개를 외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회도 아닌 그냥 한번 외치고 말아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니누에를 또 회개시켜서 회개하게끔 만드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 하나님 내 말 맞잖아요. 하나님은 선포하면 회개시킬 사람인데 내가 왜 기분 나쁘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요나의 불평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서가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은 니누의 거민에 대한 회개와 구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기에 불량한 요나 선지자에 대한 모습,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잠시만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외치지 않았는데 니누에가 왜 회개를 했을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나갔어요. 여러분도 회개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에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니네는 멸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반응이 저거 미쳤나 아니면은 저 잡아다가 죽이자, 이게 반응이에요. 근데 니누에가 회복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하고 그냥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했는데 회개한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대요. BC 760년부터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대요. 이렇게 팍 떴다 갑자기 푹 꺾여가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데 그런 와중에 또 역병이 일어났고 그리고 역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몇 년 안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고대의 계기일식은요 신께서 저주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해가 사라진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니느웨를 회개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니느웨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미루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아수르가 타락한 길을 다시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바벨론에 넘어가게 하고 역사의 그 흐름을 바벨론으로 바꾸셔요.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렇게 주교하시고 그런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요나서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지세요. 무슨 메시지냐면은 모든 민족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나다라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냐면은 니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갔지만 난 정말 오래 참고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나는 죄악을 그냥 둘 수 없는 선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백성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남녀 유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열방과 8개 국,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언하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는 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는 받아주겠다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이 사건을 선지서로서 그때 시대 배경을 상황과 맞물려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다. 그리고 결국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발견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이요,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하심에 부끄러운 저희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저희들에게 바른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택하고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바른 마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